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5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대에 꼬맹이 둘이 앉아 있으니까 참 독특합니다. 그래도 아침에 일 시간에 나와서 함께 한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앞으로 또 우리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일에 디딤돌이 되고 버팀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지나오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예전 같으면은 나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지 않았을 텐데, 왜 나는 항상 의로우니까 나는 복음이 있으니까, 나는 복음을 아니까. 근데 이제 그런 철없는 시절을 좀 지나고 나니까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계시록을 보고 모든 성경을 보면은 시대마다 임하는 재앙과 환난은 다 근본이 어디서 나옵니까? 더군다나 우리처럼 교회가 많은 이 땅에서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항상 일반적인 성경의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일은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찾아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마음을 굳힌 게 뭐냐, 그렇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곧 부활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을 갖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게 교회이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결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또 자연스럽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자녀를 잃었으면 가장 소원이 뭡니까? 우리가 예전에 오래전인 일이죠. 개구리 소년 7명의 아이들이 경남 칠곡이죠. 경북 칠곡인가요? 거기 아이들이 실종이 됐잖아요. 그 아이들을 찾는다고 부모들이 뭘 했어요? 생업을 포기하고 아이들 찾는다고 그 아이들 이름 사진 붙여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거의 일생을 보냈죠. 그런데 몇 년 전에 발견이 됐어요. 바로 동네 뒷산에서. 전부 다 두개골이 함몰이 된 상태에서 나란히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누군가에 의해서 타살됐다라는 것이 가장 정확한 사연이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지금도 범인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언젠가는 알게 하시겠죠. 그렇듯이 부모에게 가장 큰 소원은 뭡니까?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게 가장 큰 소원이죠. 그 소원이 뭐죠? 그럼 왜 자녀를 잃었습니까? 그 자녀가 죄로 인해서, 무슨 죄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내 부모가 아니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피조물의 교만이 그 창조주의 자리를 가길 원했고, 그것을 꼬드기고 그것을 속인 게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사단이요 마귀가 그것을 꼬드기고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허락하는 완전한 낙원이 에덴 동산이 무너졌고 생명을 잃었고, 이것을 사람들은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신락원이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제 그러면 부모의 소원은 뭡니까? 그 부모들이 평생의 소원이 자녀를 찾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 아이 잃어버린 생명을 찾기를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생명을 찾기 위해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떨어져 있는 저 영혼을 찾기 위해서, 사람은 죽었으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일제시대 때 고난을 받던 그 책인데요. 그분이 쓴 책인데,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죄로 다 죽은 자들이죠. 그러나 이 죽은 자가 영원한 상태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을 가서 영원토록. 거기에는 부활한 몸을 가지고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죽었는데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음 가운데서 죽어있는 자를 뭐 하기를 원한 거예요? 살려내기를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겠다라는 것이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 65, 6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참남하도다. 저가 신성을 못 얻어가였으니 죽을 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으로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죽는 제명이 뭡니까? 그게 자기를 하나님이라 했다는 이유로 죽는 거거든요. 곧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뭐 하기를 원하신 겁니까? 이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에 있어야 될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를 원했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2000년 전에 실행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 오늘 8월 20일이라는 이 날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주님이 2000년에 오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곧 누구를 살리기를 원했습니까? 나를 살리기를 원했고 우리 집에 있는 부모님들, 믿지 않는 부모님을 살리기를 원했고 믿지 않는 자녀들, 친척들을 살리기를 원했고 모든 인류를 살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계획을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십니다. 대속이라고 그럽니다. 그 죄값이 지불됨으로 사단의 권세는 멸해졌고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자를 살려낼 수 있는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살린다는 게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곧 생명의 부활을 주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 무덤에 장사된 이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셔서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고 이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이고 이 사실을 소망을 갖는 자들임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 곧 부활과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증인되라는 그 부르심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세워서 그 하나님의 부름에 서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사야 될 예배, 하나님이 교회에 가장 원하시는 것.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과 우리에게는 그 부활이 있음을 다윗이 소망하는 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는 그 소망을 우리가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한번 매듭을 지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에요. 왜 감사한 시간이냐면요, 그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섰는데 우리 지금 찬양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드들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한이도 앉아있고 현이도 앉아있고 옆에 우진이도 있고. 우리 우진이 재밌어요. 나는 원래 하기 싫었는데 와서 후회했다. 내가 하기 싫어했던 마음을 가진 것을 후회했다라는 거. 이렇게 좋은 걸 앞으로는 말씀 잘 따라가야겠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수요일 금요일도 나오잖아요. 이제 수요일 날도 현장으로 와서 같이 오고 금요일도 현장으로 와서 같이 오고 그러잖아요. 옆에 지훈이 보세요. 그렇게 와서 찬양대 살아도 안 섰다고 삐직삐직대고 찬양대 딱 끝나는 시간에 와 있고 앉고 그랬잖아요. 수련 이유는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제 바이올린에요. 배운다고 그랬어요. 아빠를 얼마나 쫄라가지고 바이올린 밑에 해달라고. 아빠가 20만 원 이상은 안 된다. 20만 원 넘어가면 내가 줄게. 걱정하지 마. 옆에 우석이 보세요. 그래도 저렇게 앉아있는 거 보세요. 다 가서 앉아서 토요일도 나오고 일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영민이는요, 수련회는 못 갔어요. 아쉽더라고요. 데리고 갈 거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이제 에라모십 찬양 집회가 있었죠. 다음에 이 지역에서 그런 찬양 집회가 있으면 다 갑시다. 우리 하루 사역 빼고라도 어른들이 가야겠더라고요. 네, 다 가야 돼요. 영민이 갔다 와서 그래요. 목사님, 목 아파요. 왜? 너무 재밌었어요. 은혜라는 단어를 잘 모르니까 재밌다고 표현을 하죠. 음감이 뛰어난가 봐. 처음 듣는 노래인데 듣고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음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깨웠어요. 지금 연습 안 하고 왔었어요. 근데도 해요. 앞으로는 저녁에 돌아다니지 마. 일찍 자.
아니 언감이 많이 뛰어난가 봐요. 목소리도 예쁘고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신우 저기 앉아 있잖아요. 어제 늦게 알바가 끝나서 한 11시나 집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게 들어와서 씻고 준비하고 자고 그러고도 일어나서 달려왔잖아요. 걸어왔어요. 아침 9시 5분 차를 못 타가지고. 그렇죠. 옆에 옆에 있는 귤이 안 빼먹고 잘 오잖아요. 엄마 아빠가 싫어해요. 교회 가는 것을. 혼자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오늘 태희는 가족이 거제도를 갔어요.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이렇게 서 있고요. 어제 에라모습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회에 일해 주시는 분이 온누리 치과 그 앞에 앉아 계시는 그분께 온누리 치과 그 형제분들이 다 거기를 다니나 봐. 은결이 알아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은결이 인사하고 티켓도 끊어주고 은결이 유나 은혜 같이 끊어주고 컵도 사주고 티셔츠도 사달라고 그랬지.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 일입니까? 아이들이 갔다 와서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안 왔어요? 그러더라고. 나는 일이 많잖아. 저와 여러분 다 일이 많지만 다음에는 거두절미하고 같이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한 3, 4개월 만에 한 번씩 순천에 있어요. 지난번에는 이제 마커슨가 이렇게 왔었기 때문에 아마 어노인팅만이 왔었거든요. 같이 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또 찬양 집회를 통해 매듭을 지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아 마음을 담아서 14주라는 준비 기간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우리에게 원하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두에게 서로를 축하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증거라고 말합니다. 왜 증거입니까?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일이 안 가능해요. 그렇죠? 너무 달라졌죠. 실은 겨울 수련회 할 때도요, 이게 될 건가 이랬다니까요. 할 수 있나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모두가 다 큰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 준비했어요. 수적으로도 크게 부응을 했지만은 아마 우리 교회가 모인 것 중에 단일 수련회로서는 제일 많이 모이지 않는가. 어떤 것에 비해서는. 그런데 거기에서 모두가 다 은혜를 입고 받았어요. 여러분의 소감과 기도 제목은 제가 지금 정리를 아직 덜 마쳤어요. 정리를 마친다는 얘기는 조별로 해놓고 밑에다 빈칸을 좀 둘 거예요. 여백을. 왜 여백을 둘까요? 이유가 있죠. 겨울 수련회 갈 때까지 그거 가지고 내 전도 대상자 놓고 위에서 기도하는 제목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거 내년 여름에 또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좀 그걸 오늘 생각을 해서 이걸 만들어야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눠줄 테니까 함께 가지고 와서 앞으로 주어질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한두 번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서 7 족속 있는 가나안 땅에 들이라니 너희는 가라.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데 쉬지 말고 1000번이고 10번이고 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스 왕처럼 3번에 멈추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힘써서 나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와스의 손에 손을 얹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화를 쏘소서 하며 쏘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증거가 화살이 쏘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쏘았기 때문에 한 번으로 되겠습니까? 여러 번 치라는 거죠. 땅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럼 몇 번을 쳐야겠습니까? 그러면 100번, 1000번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치라고 그러니까 3번 치고 말았어요. 왜요? 상황을 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아람을 이기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왜 육신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17년 아버지 17년 동안 그리고 본인의 때까지 아람의 지배와 학대 속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싸울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어요. 군사 자체가 없어요. 많아봤자 10,000명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난주에서 봤듯이 마음대로 주변에 있는 유목민들이 추수기가 끝나면 약탈하러 오는 겁니다. 사람 잡아가고 가축 잡아가고 재물을 뺏어가고 죽이고 그리고 곡물 약탈해 가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지금 약해져 있거든요. 더족대 하나도 막지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저 강국 아람을 치겠느냐라는 거죠.
맞는 생각이고 맞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모든 것은 그렇게 맞다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맞는 것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이 뭘 봤느냐? 사람의 수준에서 멈췄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요아스 왕의 모습이 내 안에도 많더라고요. 이게. 자, 딱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 뭔 생각부터 들죠? 일단 선입견 들죠? 저 사람은 어떨 거다. 그리고 이제 경험이 됐어요. 그럼 그 경험으로 말하면 뭐가 지어지죠? 이제 확실한 경계가 딱 지어지죠.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생각과 경험으로 확정이 되어지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는 잘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아스 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충 3번 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몇 번 이겼습니까? 3번 이겼다고 그랬어요. 만약 요아스 왕이 10번을 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10번을 이겼겠죠. 100번을 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흔적도 없겠죠. 아람 땅에 다 차지했을 거야.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이스라엘에 부어주셨어요. 어떤 은혜 위에 은혜입니까? 첫 번째 은혜 23절을 보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로보암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아브라함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은혜이죠. 그런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25절 보기 바랍니다.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그랬어요. 능력도 안 됩니다. 믿음도 안 됩니다. 구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람을 3번 쳐서 잃어버린 것의 일부를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멸하지 않은 것도 은혜이지만 승리하게 하셨으니 은혜 위에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가 쏟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입은 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가 이와 같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의 믿음을 요아스 왕처럼 그런 완악한 자의 믿음에 세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시나 그랬어요.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있기를 원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하나님이여 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삶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 다시 오르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공식적인 취임을 하심으로 이제는 승리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사단이 이 세상 권세를 잡고 모든 걸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보좌에 앉으심으로 이제 승리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졌고 그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패배했던 그 생각과 그 개념을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셔서 내가 못한 걸 이루어 주세요라는 세상을 성공을 바라는 것. 그게 예수님을 다시 어디로 끌어내리는 겁니까? 다시 옛날로 제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승리를 거두고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 권세를 가진 주님이 새로운 시대로 완전한 승리를 열었기 때문에 그 주님과 새로운 시대를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부활의 소망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삶이 오늘 내게 무엇이 있고 무엇이 주어졌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루실 그 뜻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는 것. 그리고 내 환경과 내 자신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내가 처한 환경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바라보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3 학생들은요, 대입이 힘든 문제예요. 속지 마세요. 어느 대학을 가든 괜찮아요. 우리 딸이 지금 고3이잖아요. 우리 은재가. 순체대 꼭 하나 넣어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순체대 하나 넣어야 된다. 그러고 전대까지는 할 땐 그 이상은 안 된다. 나한테는 이렇게 말을 못해. 엄마 나 사립대 가도 돼? 위로 가겠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당연히 아이들이니까 그러죠. 어제 은영이랑 통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야, 보고 싶다. 야. 응, 그래? 나는 별론데. 야, 내가 아들일 때는 몰랐는데 내가 아빠가 되니까 아들이 보고 싶은데 아빠 그러는구나. 이게 그렇다니까는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은재는 아빠가 같이 있자는 이유를 잘 모를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기 낳고 키워보면은 그제서야 알게 되겠죠. 이제 뭐 그건 자기 인생에게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저는 야, 은재야 전대만 가, 전대까지만 가, 그 이상 가지 마. 물론 전대라도 갈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만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대학에 입학이라는 것을 크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쓰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계획, 곧 지금 보좌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계획을 이루는 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도 연봉이 많이 주는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에요. 물론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을 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자리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확실하고 분명한 그 사실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서울로 다시 복귀할 때요,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일 당장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이 현장을 나의 기업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전도 현장이요, 나의 선교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그러고 한 60여 명 되는 고시원 중에서 20-30명이 우리 성경 공부 모임에 모였잖아요. 그럼 20-30명이 모이면 반대파도 있겠죠? 반대파도 있어. 근데 이게 내 능력이 아니고 함께 했던 목사님의 능력도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뭘 원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원해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왜 건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건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삶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언제나 깨어있는 기도 제목이고 방향이고 중심이고 모든 만남과 문제와 사건을 보는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해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문제를 주고 해결해 주지 않느냐? 많은 분들에게 지워진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치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짊어지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왜요? 몸에 질병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3번 구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구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네 은혜가 족하다. 고쳐주겠다? 안 고쳐주겠다? 안 고쳐주겠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가시를 제거해 주면은 사도 바울이 본 게 요한이 본 것보다 더 큰 것을 보았어요. 요한은 보고 계시록을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보여주고 기록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육신에 있었는지 육신 밖에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그 상태에서 새로운 비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을 보았다. 일반적으로 삼천칭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공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겁니다. 그러니 그 비밀을, 그 깊고 넓은 걸 보았으니까, 그래서 편지 하나하나를 쓸 때 어떻게 쓰는 겁니까? 그냥 그 본 것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성령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하는 것, 그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게 뭡니까? 그 몸의 가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비록 작지만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고백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거 없으면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러면 조금 잘 살다가 지옥 가시는 게 낫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좀 부족해 보여도 천국 가는 게 낫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초대받은 것 이제는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하는 예배자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나를 사망에서 건지사 하나님의 자녀된 소망 있는 삶, 기쁨 있는 삶, 그리고 능력 있는 삶으로 세워진 걸 감사하는 이 감사가 넘쳐나게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하면 됩니까? 이 감사와 함께 도전할 것이 있으면 뭘 도전하냐?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도전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에게 가장 큰 짐은 자녀일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맡겨야 돼요. 경제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다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잘 안 될 겁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체질적으로 이 세상이 종로로 타도록 딱 만들어져 있어요. 체질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동영상이 뉴스에 나왔어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자전거를 훔쳐가요. 근데 그 집을 지키고 있던 개가 너무 반가워서 막 꼬리를 치면서 도둑한테 안기고 막 쓰다듬어달라고. 그 개의 체질이 사람만 보면은 다 선하게 보니까, 그래서 도둑이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어이 그려 한참을 놀아주다 가더라고요. 자전거가 꽤 비싼 거 하는 거, 우리도 한 500이 넘는 그런 자전거인가 봐요. 500 정도면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자전거 수준에서는. 자전거 동호인들한테 500 정도는 중간에서 조금 아래 수준이에요. 3,000 넘어가야 이제 상위 레벨에 들어갑니다. 그런 자전거는 손 한 손으로 갈랑당이 들어질 정도로 가볍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체질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개 한 마리 떠돌아다니거든요. 불쌍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이라 이거 먹어, 이거 먹는 거야, 먹는 거 이러 안 와. 왜? 개는 맞았어. 사람은 보면 무서운 거야. 도망 다녀야 돼. 걔는 그렇게 체질이 됐어. 계속 꼬시는 중이에요. 이거 먹는 거 이제는 도망 잘 안 가요. 갈까 고민하다가 또 가고 그러는데요. 오늘도 아마 왔을 거예요. 먹이 갖다 놓으면 계속 오겠죠. 이제 체질이라는 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의 체질이, 근심의 체질이, 내 생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체질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주님의 부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한두 번 하다 안 되니까 애를 말고 끝까지 시도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맡겼으니까 두 손이 자유롭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자유로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죠. 그게 농부입니다. 그게 경계하는 자입니다. 그게 군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향해서 이 땅에서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삶의 전도요, 삶의 선교라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삶의 전도는요, 내가 가는 직장, 내가 가는 학교, 그건 삶의 전도 현장입니다. 삶의 선교는 뭡니까? 이제 내가 가는 직장과 내가 만나는 학교 이런 것을 떠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찾아가는 것. 누구를 찾아가고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고 전도 현장을 찾아가는 것. 이게 삶의 선교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탁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이제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모여졌고 또 현장에서 만난 이들을 그냥 놔두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지금 이제는 만들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여름 수련회 이후로 하나님이 그걸 다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함께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임을 가져서 다음 현장을 향해서 전도 현장과 선교 현장을 향해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그 십자가 대속의 승리로 왕으로 자정하셔서 지금 다스리는 그 완전한 승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정기적으로 모이고 한다. 그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올 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겨울 수련회 이후에 우리는 한 가지 승리했잖아요. 무슨 모임에 승리했어요? 토요일 날 모임에 승리했잖아요. 무려 14주 동안이나. 그럼 몇 달입니까? 3, 4, 12 거의 5개월이잖아요. 4개월 가까이를. 그렇죠? 전에는 어려웠지만은 이제는 가능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겨울 수련회도 이번 그 팀 그대로 보내주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거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만났는데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다음 수련회에서 어떤 팀으로 만나든지 간에 이런 은혜는 뭐 하겠다? 더 크게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전에는 그게 안 됐으니 이제는 가능하잖아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렇게 함께 됐기 때문에 함께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갖는다든지 안 그러면 성경 모임을 갖는다 하는 것도 다 가능했어요. 그 모임이 가능해졌고 그 모임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간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또 응답을 누리는 귀한 응답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인도가 한 걸음 두 걸음 갈 것입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차원의 응답을 보게 될 것인데,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는 주로 개인적인 결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음 수련회에 이렇게 우리가 가게 된다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 현장과 선교 현장을 가게 된다면 다음 겨울 수련회에는 훨씬 큰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그런 결단과 개인적인 은혜와 결단들이 함께 모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지속해서 나아가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그 승리를,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내가 무슨 땅끝이냐,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러고 앉아있지 말고,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땅끝까지 갈 것인가? 여호와스 왕이 3번 침으로 3번 승리했다면 나는 1000번을 치고 10,000번을 쳐서 1000번을 승리하고 10,000번을 승리하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모여서 그 믿음을 향해서, 그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승리의 길일 것이고, 우리는 이 길을 감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가 땅 끝까지 증인되려는 그 말씀이 대속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는 그 주님의 행보가 저와 여러분 삶에 항상 승리로 이어지는 이 정기적인 모임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 현장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화살이 쏘아졌으나 여호와스 왕은 믿지를 못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약해버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완전한 승리와 그 부활이, 그리고 보좌에 앉으심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게 하셔서 우리는 이제 그 3번만 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증거되려는 주님의 말씀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 응답을 다 찾아 누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는 더욱더 큰 은혜와 응답을 확인하며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